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에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 깊은 곳에 큰 감격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면 살수록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리고 불편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거짓말하고 세상처럼 살고 술 마시고 방탕히 살아도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졌다는 그런 고백을 듣곤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믿기 전에 더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이상하지 아니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 또한 그의 깊은 마음 또한 깊은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선,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본인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어쩌면 싸우다는 것이에요. 선을 원하는 존재가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는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육의 옛사람이 있고 영의 새 사람이 있어 이 존재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거듭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싸움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새 사람이 있기에 우리에겐 이러한 치열한 전투가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디언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이 자기의 손주를 데리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늑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늑대는 미욱, 분노, 시기, 질투라는 그런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가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그러면 손주가 물어봐요. 그럼 이 둘 늑대 중에 과연 끝까지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말하죠. 네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렇게 치열한 존재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또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옛사람, 옛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할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의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자신을 알고 적을 알 때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육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의 사람은요 음행과 더러움, 시기와 분냄, 분쟁, 단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몽롱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와 상관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꼭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뿐만 죄가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머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의 육에 속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누군가 잘 되고 또한 누군가가 성공한 모습 보면 그것이 부럽고 시기하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해주세요. 나도 성공을 주세요. 라는 그 마음조차도 다 육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요, 더 이 육이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핸드폰만 보십시오. SNS를 보십시오. 무슨 내용을 가득합니까? 부정적으로 가득하고요. 다른 사람의 그 정욕을 자극한 것으로만 가득하고요. 다른 사람이 올렸던 내용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내 자신에 대한 원망하고 또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인정받아야 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모습들이 다 육에 속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은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죽은 십자가에서 끝난 육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육의 모습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에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슬픈 진실은 이 육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결심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들 때마다 아니면 어떠한 계기가 될 때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요, 그 끝은 항상 실패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노력해도 작심삼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이 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살면 결코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옛 주인이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옛 주인의 인식을 온전히 가지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또한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우리 안에 새 주인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제 우리 거듭난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마치 동의어처럼 나옵니다. 이 둘의 특징은 혹은 동의한 비슷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술을 계속 먹다 먹으면 흔히 말하는 술이 사람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지만 결국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해서 술을 힘에 입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성령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누가 운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능력으로 인식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전과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운전대를 잡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치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나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영의 눈이 열려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 모든 일 또한 성령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이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한 것도 성령이 알고 살지 못한다고 말한 것 같이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온 것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한 감동이 있었기에 그분이 이 자리에 인도하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단지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것을 그분께 운전대를 맡겨드렸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 수고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금식하러 40일 동안 광야에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세교회도 지금 40일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하루 금식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의 강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식 작전 기도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이었지만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주인 이 성령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루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즉 수동형이에요.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네가 만들어내라, 성령 충만해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성령 충만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수고를 한다고 해서 피땀을 흘려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 또한 주님께서 거저주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쥐어짜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막 뜨거워져야지 그래서 뜨거워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간절해져야지만 성령 충만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감격을 안다면, 그 감격 안에 머물다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역사로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한국말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성령 충만은요, 내가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돗물이 어떠한 컵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수돗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수돗물을 잠그는 순간 가득 채웠던 그 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고갈되고 말르고 사라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컵에서 깨끗한 물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이 계속 콸콸콸콸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도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은혜도,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모든 것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그것도 새벽입니다. 이 이른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다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외적으로 계속 주님 부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같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떠한 느낌이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이방인들도 그래야 했고, 또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또 순복음 교회도, 그리고 근래에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해야 되는데, 이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주님께 맡기면 되지, 그래 주님 제 운전대로 잡으세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를, 또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곧 말씀이 충만한 삶이요 기도가 충만한 삶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말씀과 이 기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막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영이기에 그 죄와 거룩은 결코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낱낱이 주님께 회개할 때, 우리에게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자백할 때,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과 마음과 또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은혜, 우리의 참된 죄를 낱낱이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자백합니다. 아버지 돌이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있고, 또한 그러함을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기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했던 그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이 두 늑대가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요, 영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니에 따라 오늘의 하루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요,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실패는요, 바로 육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따라 살면 육신의 끝은 항상 사망이고, 그것과 사망과 또한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겐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한 인생의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을 말미암아 혹시 괴로워하십니까?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그 이야기와 같이 오늘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양식을 주는 것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에 먹을 것을 주면, 사단과 귀신에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성령에게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호흡과 또 영적인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준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영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어떠한 명령으로서 우리의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초청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또한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그분께 운전대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 빛빛 주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어둠과 죄를 낱낱이 보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에게 깨끗한 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함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입어 오늘도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세교회에 드려지는 작전 40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